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가족 이야기. 예수님의 가족.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가족 이야기로 시작해요. 이 내용에는 예수님의 조상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나와요. 예를 들어 큰 할아버지인 아브라함과 다윗 왕도 있어요. 이런 내용을 통해 예수님이 중요한 가족 역사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이 가족은 하나님이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한 특별한 계획의 일부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큰 사랑과 구원을 보내주셨어요. 다양한 사람들. 예수님의 가족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완벽한 사람도 있고 실수를 많이 한 사람도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줘요. 예수님의 탄생. 이 장의 끝 부분에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엄마는 마리아라고 해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으로 예수님을 가졌어요. 예수님의 아빠는 요셉인데 처음에는 이 일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꿈에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마리아와 결혼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모두를 위해 오셨어요. 또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는데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에요.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가족 역사와 탄생을 통해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구원을 보내셨다는 걸 기억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마태복음 2장. 예수님의 탄생과 위대한 방문. 동방의 박사들. 예수님이 태어난 후 동방에서 박사라고 불리는 현명한 사람들이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들은 이 별이 특별한 왕이 태어난 것을 알리는 신호라고 생각했어요. 왕 헤롯의 반응. 이 소식을 들은 헤롯 왕은 두려움에 떨었어요. 그는 새로운 왕이 자기 자리를 위협할까봐 걱정했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찾아달라고 동방의 박사들에게 부탁했어요. 동방 박사들의 선물. 동방 박사들은 별을 따라가서 예수님을 찾았어요. 그들은 예수님에게 금, 유향, 모략이라는 귀한 선물을 드렸어요. 이 선물들은 예수님이 특별한 분임을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경고와 요셉의 순종. 하나님은 꿈을 통해 동방 박사들에게 다른 길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어요. 또한 요셉에게도 꿈을 통해 헤롯 왕이 예수님을 찾고 있다고 경고하셨어요. 요셉은 가족을 데리고 이집트로 도망쳐 안전하게 숨었어요. 헤롯 왕의 명령과 예수님의 귀환. 헤롯 왕은 자신을 속인 동방 박사들 때문에 화가 나서 베들레헴에서 어린 아이들을 해치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이후 헤롯 왕이 죽자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에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데리고 나사렛으로 돌아갔어요. 마태복음 2장은 예수님의 탄생과 그분을 찾아온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과 가족이 겪은 모험에 대해 이야기해요. 이 장은 예수님이 얼마나 특별한 분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과 가족을 어떻게 지켜주셨는지 보여줘요. 마태복음 3장. 예수님과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의 등장. 마태복음 3장은 세례 요한이라는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로 시작해요.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말했어요. 회개란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려는 마음을 갖는 것이에요. 세례 요한의 메시지.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라고 알렸어요. 그는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는데 이는 새로운 시작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상징적인 행동이었어요. 예수님의 세례.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셨어요.
세례 요한은 처음에는 이 일을 주저했어요.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이 훨씬 더 위대하다고 느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세례와 하늘의 음성.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특별한 일이 일어났어요.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에게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3장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세례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이 장은 우리에게 회개의 중요성,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나타난 하늘의 기적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특별히 선택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순간이었어요. 마태복음 4장. 예수님의 시험과 시작된 사역. 광야에서의 시험.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후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어요. 그곳에서 마귀가 나타나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마귀는 예수님에게 3가지 시험을 제안했어요. 돌을 빵으로 만들라고 하기,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하기, 그리고 모든 나라를 주겠다고 제안하기. 예수님의 대답. 예수님은 마귀의 모든 시험에 지혜롭게 대답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며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분의 말씀에만 순종하겠다고 하셨어요. 결국 마귀는 예수님을 떠났어요. 예수님의 사역 시작. 그 후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셔서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가르치셨어요. 이 말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때라는 것을 의미해요. 첫 제자들의 부름.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인 베드로와 안드레를 만나셨어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를 따라오라.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이후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도 부르셨어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기적.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을 다니며 가르치고 병든 사람들을 고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기적을 보기 위해 모여들었어요. 마태복음 4장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치유하기 시작하신 이야기예요. 이 장은 우리에게 어려움과 시험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모두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러 오셨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마태복음 5장. 예수님의 산상수훈. 팔복. 마태복음 5장은 예수님이 산 위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시는 것으로 시작해요. 예수님은 여기서 팔복이라는 8가지 축복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이는 가난한 사람, 슬픈 사람, 온유한 사람, 의로운 것을 갈망하는 사람, 자비로운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 평화를 만드는 사람, 그리고 의로 인해 박해를 받는 사람들이 행복하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소금과 빛.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셨어요. 소금은 맛을 내고 음식을 보존하는 역할을 하듯이 우리도 세상에 좋은 영향을 주어야 해요. 빛은 어둠을 밝히듯이 우리도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줘야 해요. 율법과 예언의 완성. 예수님은 옛 율법과 예언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단순히 율법을 지키는 것을 넘어서 마음에서부터 의를 따르도록 가르치셨어요. 분노, 간음, 이혼, 맹세.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분노를 조심하고 간음을 하지 말며 이혼을 함부로 하지 말고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고 가르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행동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줘요. 원수 사랑하기.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어요.
이것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줘요. 마태복음 5장은 예수님의 중요한 가르침을 담고 있어요. 여기서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야 하는지에 대해 가르쳐 주셨어요. 이 장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더 잘 알고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지금까지 마태복음 1장에서 5장까지의 내용을 오디오북 형식으로 읽어드렸어요. 이어서 마태복음에 있는 이야기들을 그림으로 표현한 작품들을 감상해 보세요.